리턴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성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친밀감, 마지막 때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 강의에 앞서서 두 가지의 준비 강의를 먼저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다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과의 누리는 친밀함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 강의로서 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면요.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렇지만 성령 체험도 없이 믿음도 없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고3 올라가는 그 방학 때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쌀가마니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쌀가마니를 보는 순간 역도 선수가 생각나서 한번 퍼쩍 들었죠. 근데 그 순간에 디스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잡념이 생기는데 왜 내가 공부해야 되나? 왜 내가 살아야 되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와서 세상에 돈과 명예를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흙이 될 텐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마음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우울해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방황을 한 10년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공산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그러다가 동독 공산주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 다 헛되다 포기하고 불교의 기회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요가에 빠져가지고 이제 인도에 가서 요가 중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편안해졌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삼형제 키우기 위해서 평생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그냥 인도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인도로 떠나도 늦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취직을 했는데 B형 간염이 걸린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방구석을 뒹굴다가 어느 날 신앙 간증집을 읽게 됐는데 그 간증집에 그 주인공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젊은 그 아저씨가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죠.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인데 제가 만약에 간염이 안 걸렸다고 그런 거 읽지도 않겠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 야, 나도 한번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지 않겠나? 그런 소망이 생겨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몇 달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느 여자 전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저의 마음하고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내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만나리라. 아니면 내가 기도원에서 굶어 죽더라도 난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딱 기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드린 예배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 30년에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고 아주 시원하게 선포를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굴로 달려갔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할 테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회개할 죄가 하나도 안 떠올라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큰아들 제일 착하다 그러고 우리 친구들도 야 이성재 너는 너무 착해 재미없어. 제가 저를 생각해도 너무나 착한 거예요. 문제는
회개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속이 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 갑자기 군대 양말이 하나 보이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양말을 훔친 죄가 처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군대 가자마자 양말을 도둑 맞았는데 고체맥에 이야기했더니 당장 원위치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원위치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양말이 위치를 이동했으니 원래 위치로 돌이키면 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열심히 도둑질을 했는데 한 번도 죄책감을 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악해요. 근데 그 순간에 양심이 살아나면서 그냥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때부터 모든 게 죄라는 그 양심이 살아나니까 모든 게 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얼마나 지치는지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내일 또 기도하자 하고 일어나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음성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이 밤중에 이 산속에서 이 기도굴에서 누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감동이 오는데 저의 가슴에 바위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게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랫배에서 피가 솟아오릅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피를 토하고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피가 아니라 웃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깔깔깔 거리는데 배가 아프고 입이 아픈데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황홀한 기쁨, 견딜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속에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내 가난도 나의 실업도 나의 질병도 다 하나님 것이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구나. 갑자기 10년간 고민한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저의 가슴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3년 7절의 말씀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공부하게 태어나지 않았죠. 일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돈 벌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애 낳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놀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일까 많이 묵상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바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건져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남녀가 함께 결혼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신 죽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이죠. 신명기 4장 2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랑의 교제의 대상, 신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망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수리하든지 새로 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든지 아니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역대하 7장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요즘에 이 전염병이 돌고 있죠. 바로 딱 이 역대하 7장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4절에 이 대책을, 처방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세 가지예요. 회개하라, 겸손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나눈다면 바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목적이 바로 친밀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원하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에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목이 마르게 되죠. 제가 군대 시절에 아주 목마른 경험이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날에 수십 킬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통에 물도 없는데 막 산속을 가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요. 막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저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뜰 시간이 없고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그릇이 없으니까 머리에 쓰고 있던 화이바, 얼마나 그것이 수년 동안 세탁을 한 적이 없는 땀과 때에 찌든 그 더러운 화이바를 가지고 또랑물을 떠가지고 막 마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서 넘버원으로 맛있는 물이었어요. 목이 마른 사람은요, 그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생의 목이 마른 사람들은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생각하지 않고 중독에 빠집니다.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 중독이 많아요. 게임 중독, 영화 중독, 드라마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그것이 인생을 파괴하고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첫째로 인생의 참된 목적의 근원인, 참된 만족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웅덩이, 터지는 웅덩이, 만족 줄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만족과 기쁨에 대한 갈망을 주셨는데요. 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갈망, 그 만족과 기쁨에 대한 갈망은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느 선배가 저의 얼굴 딱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잠깐 이성재, 너의 얼굴에 고뇌라고 쓰여 있다. 네가 뭔데 이 세상 고뇌를 다 지고 사냐 이놈아. 그래요. 저는 매일 이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걸 해봐도 그 순간뿐이고 우울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이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귀여운 아이들을 보아도 지금은 그냥 무조건 사랑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부모들을 보면서 혀를 찼어요. 애기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놈들, 이 험한 세상에 너희 부모들이 자기들만 고생하면 됐지 왜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게 했겠냐. 악하다 악해. 이렇게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풀 한 폭이 나뭇잎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길이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곳에서 생명의 길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면 사망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이 우울하고 불행한 분이 있습니까? 아,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 내 자녀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외모가 딸려서, 아니 머리가 나빠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부족한 이유는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만 한다면, 그 기쁨을 맛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략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 막 다 추구해도 결국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에 이 아이합에 성령이 부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치유의 간증을 저녁마다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근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간증들은 바로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 마약, 음란 중독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어나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 악한 마약 중독, 음란 중독에서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 청년들을 보고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친밀함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을 다하여라는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마음에 그림이 보이는데 하트가 보였어요. 내가 하트가 두 개로 나눠져 이렇게 쪼개진 하트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쪽 마음은 한 영혼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하며 개척한 그 마음이고요. 또 한쪽 마음은 나도 좀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개척교회 몇 년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막 통곡하고 있었어요. 통곡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네가 아무리 많이 전도하고 헌금하고 큰 교회를 세울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많이 울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내가 이 잘못된 성공주의에 속아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그걸 회개하고 자유케 되었죠. 사람들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어 해요. 이 세상 문화는요, 돈과 명예와 업적, 뭘 소유했는지 그것이 성공 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 문화죠. 아시다시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성공 기준이죠. 인생은 대부분 100년도 못 사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의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땅 따먹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막 저녁에 아이들하고 오후에 땅을 많이 땄는데 해가 으스르하니 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요. 그럼 한 명 한 명 가죠. 그러고 나면 이제 다 돌아가고 나면 그 수많은 내가 땄던 땅들은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참 그 기억이 나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오늘 내가 열심히, 오늘 진짜 내가 잘했는데, 오늘 정말 많이 땅을 땄는데 아깝다. 그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큰일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얻고 천국에 갔을지라도 천국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릭 조이노 목사님이 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끝에 부분에 가면 노숙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릭 조이노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이 천국에 있는데 자기는 분명히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가면 최고의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살던 동네 사거리에서 노숙자가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걸 보고 자기가 거지가 전도하면 누가 예수 믿겠나 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노숙자한테 가서 여보시오, 당신이나 좀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 잘 믿고 당신이 홈레스 그만하고 잘 믿는다면 전도하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찐빵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노숙자가 바로 천국의 가장 높은 그 예수님 보좌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노숙자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는 아주 가난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다가 국가 기관에 버려지고, 또 그곳에 가는데 또 그곳의 형아들한테 매일 얻어맞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거지가 되고 도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누가 버린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를 읽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는 진짜 회개하고 이제 자기가 구걸해서 번 돈의 50%를 하나님께 드리고 더 가난한 거지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남은 돈은 전도지를 사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지만 사과 상자에 잠을 자면서도 감사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불평하지만은 이 친구는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친구는 나를 위해 순교했다. 아니 무슨 노숙자가 선교사들 아닌데 순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을 전도했는데, 노숙자 한 명을 전도했는데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안고 있다가 같이 얼어 죽었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작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단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상을 주었노라.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그걸 읽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좀 유명한 목사님처럼 많이 전도하고 큰 교회 세워서 큰 상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바로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예요. 왜? 예수님의 왕비니까요.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다른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이웃을 얼마나 내가 사랑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징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징조가 있다면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CCC나 YM이나 세계적인 선교단체 리더들이 이구 동성으로 수년 내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오실 징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24장에 이어서 25장은 적용의 말씀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미련한 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했는데요, 그 기름병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이하에 보면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자, 마지막 때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들어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는 짐승이고 우상을 만든 다음에 자기에게 절하라고 명령하고,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매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대가 된다면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순교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들어간다는 그 선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제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바로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이 없다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가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가슴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교할 그런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저는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타협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안희숙 사모님은 젊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산속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산속에서 이제 감옥 갈 준비를 하는데 감옥에는 먹을 걸 제대로 안 주니까 금식 훈련하고, 감옥에는 성경과 찬송이 없으니까 성경 암송 훈련, 찬송 암송 훈련을 했고, 감옥에서 고문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배교하지 않도록 기도했대요. 그 안희숙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일본 신사에게 형식적으로 절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절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걸 생각하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속에 도망가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이때 그는 사탄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이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귀를 이겼다. 바로 순교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친밀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친밀함, 우리 인생의 만족이 친밀함, 우리 인생의 성공이 친밀함, 우리 인생의 승리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친밀한 사랑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기대를 갖고요. 이제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 술람미 여인은요, 신랑과의 친밀함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갈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가서를 쓰신 분이죠. 이 땅에 신부된 교회가 바로 이 술람 여인의 갈망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갈망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갈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갈망을 품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리턴 컨퍼런스, 바로 예수님의 리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와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신부가 되자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시들이 증가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만족과 성공과 목적과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